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버지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니까 좀 마음이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은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어머니들인데 가슴에 이렇게 예쁜 꽃을 꽂아서 더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축복의 통로. 지난 주일 우리는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장에서도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관리하고 그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남자만 2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분일까요? 이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은 18개입니다. 또한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인구가 레위 지파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12개입니다. 단 지파는 역시 3배 가까운 숫자인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18개입니다. 그러므로 23,000명이었던 레위 지파, 이 지파가 성을 48개를 받았다면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각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형제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지파인 유다 지파는 9개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4개, 에브라임 지파가 4개, 단 지파가 4개, 므낫세 반 지파가 각각 2개씩 4개, 그리고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가 지파까지 4개씩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십시일반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없고 형제들이 내놓은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목양하고 돌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역사적 현장을 먼저 살펴보고 레위 지파가 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야곱이 팥죽 사건 때문에 혈기가 충천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형제끼리 다툼이 나게 되었음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그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냅니다. 야곱도 사기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라반 집에 가서 그 역시 20년 세월 동안 속아서 삽니다. 야곱이 그 세월을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던지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나이다. 그 혹독한 2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다가오는 동안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밤을 지나 야곱은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머문 처음 지역, 그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시죠? 바로 세겜성입니다. 이 세겜이란 지명은 짐을 지고 떠나야 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장막을 칩니다. 그에게는 4명의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계가 복잡합니다.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인데 그 중에 디나가 세겜성에 도착하여 마실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몬이라는 추장의 아들인 세겜의 눈에 띄어 그가 디나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 겁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디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어서 목축을 하다가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이 듣습니다. 오빠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한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겜성 추장도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안해하며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아예 결혼을 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인지 시므온과 레위가 덜컥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순순히 승낙하여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할례로 인해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를 당한 것도 그 사고를 당한 그것을 기억하며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듭니다. 이 보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지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보복은 야곱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한 것도 괴로운데 두 아들까지 보복을 한다고 나서서 그것도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속여서 남의 나라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 일로 한평생 가슴앓이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이제 야곱이 임종이 다가와 12 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와 시몬을 향해 야곱은 살인 병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세겜성의 보복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레위에게 내린 저주를 하나님께서 결국에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저주했던 레위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버지가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콤마 있는 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 읽습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쓰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거기까지. 여기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에게 누구라고요? 주의 경건한 자.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레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주의 경건한 자라고 통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어서 저주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들이 우림과 둠밈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9절 아까 읽은 다음 콤마까지만 읽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 가족의 종류가 나옵니다. 부모, 형제, 자녀. 그런데 레위가
부모는 보지 못했다고 하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모순되는 듯한 말이 어디 있나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인지 잔치하는 소리인지 들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노는 소리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와 보니 한판 잔치가 벌어졌는데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고 그의 형인 아론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데 지도자인 내가 몇 날 며칠을 눈앞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자고 했어. 내가 말리려고 힘을 다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금, 은을 가져와 불에 녹이더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이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새를 못 잡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 제가 언제 지도자를 하겠다고 했으며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적힌 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후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3,000명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으로서 레위 지파가 동원됩니다. 그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크게 사서 한 번 바닥을 쳤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버지도 안 통하고 형제도 안 통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즉 범죄에 관해서는 철저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로서 레위 지파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절망 속에 던져져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는 확실합니다.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어떤 혈족 관계도 타협이 되질 않은, 범죄한 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맨 끝부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레위가 지금 이스라엘 선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혈통적 조건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뒷면에 나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 속에 빠져 뒹굴었던 자신을 보며 철저히 한탄하고 절망해본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아주 넉넉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사명 또는 소명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스스로 잘나서 부름받은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직분을 받아서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존칭을 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 목이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으로 바꿔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원리를 깨달아 진정한 사랑과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와야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봉사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뭘 했나, 뭘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기준과 가치를 두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제대로 확인될 때 터져나오는 희열과 감격, 수고와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 섬길수록 더 기뻐서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봉사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일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거꾸로 가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꾸만 부담이 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에 겨워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행복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행복을 전하는 일을, 나누는 일을, 베푸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데 전혀 행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랑, 그 감격,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누려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못 누리고 헤매는 자들에게 함께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면서 함께 그 기쁨을, 그 감사, 그 감격을 누리자고 증거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인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